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갔다가 내년 3월 4일 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목사님, 장로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교회를 더욱 엄마가 출타할 때 형 누나 말 잘 들어라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을 비롯한 본향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유명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깨닫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뚝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주인공들, 오늘 같으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입장이 여러분이 돼 보셔야 돼요. 이때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꼭 상상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의 심정을 공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집 문에 이 도둑이 들어서니까 그 집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 모자간의 대화를 엿듣는데 노인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아무리 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지는 겁니다. 도둑도 가난하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모자간에 이런 대화가 오갈까?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집에서 훔친 돈다발을 그 자리에 슬그머니 놔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즉슨 그때 그 어머니하고 아들은 화투를 치고 있었다 그래요.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오해라고 부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지금 현재의 이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현실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이삭이죠. 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 사건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본인이 처한 현실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이삭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천진난만한 소년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을 듣고는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한숨 못 잤을 텐데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릅니다. 아들 이삭은 그저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바로 그때에 철부지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도 그저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즉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출발해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의 심정이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선봉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이 통나무로부터 한 조각 한 조각 찢겨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가슴도 한 조각 한 조각 찢겨 나가고 있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종 두 사람을 데리고 목적지인 모리아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근거지인 브엘세바에서 목적지인 모리아까지는 약 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걸음으로 그 옛날 험한 길을 걸으면 사흘길이에요. 차라리 그냥 즉시 제사를 드리는 게 낫지 모리아까지 걸어가야 하는 사흘 동안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애지중지하는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은 이때의 사흘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하면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통의 길하고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옮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이죠. 하지만 이삭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표정이 매우 엄숙해 보이기는 했지만 비장해 보이기는 했지만 이삭은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바로 모리아죠. 자, 이제 목적지인 모리아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상상해 보자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혼잣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까지도 이삭은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동행했던 종들을 보고 거기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하고 내 아들은 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자,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장면이 또 있을까요?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까? 아들은 자기를 태워 죽일 장작을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며 걸어가고 있고 그 옆에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인 불과 칼을 양손에 들고 함께 그 아들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삭이 자신을 죽일 장작더미를 등에 지고 가는 이 장면은 주님이 자신을 죽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걸어가셨고 이삭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고통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한가요? 아브라함이 더 불쌍한가요? 이삭이 더 불쌍한가요? 막상막하죠. 둘 다 불쌍하죠. 바로 이때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현실 인식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아들 이삭의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죠.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지금까지 이 모리아를 향한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팽팽한 긴장의 분위기 속에 마치 폭탄을 토하는 것 같은 엄청난 질문인 거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더 비극적이에요. 이삭의 이 순전한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다 옥죄어오죠. 안 그런가요? 어쩜 그래서 이삭이 더욱 순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청전에 보면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그 효녀 심청이가 자기 몸을 임당소에 던지게 되잖아요. 공양미 300석 때문에. 그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 때문에 임당소로 끌려가기 전에 심청이에게 고깃국에 쌀밥을 먹으면서, 즉 입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말합니다. 청아, 오늘은 어째 쌀밥에 고깃국이 다 있냐? 그 심청전을 읽는 우리의 심정이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스토리하고, 그렇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극적 오해의 대화입니다. 신봉사와 심청이 사이가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쥐들의 동네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쥐들에게는 동네에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죠.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언제 출몰해서 자신들 중에 누구라도 물어 죽일 수 있다는 심각한 사실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 쥐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고양이에 대한 감시망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 보초병의 숫자를 더 늘리자, 고양이 나라의 만리장성을 쌓자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 속 시원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쥐가 기발한 의견을 냈죠. 그게 뭡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의견이었죠. 그러면 고양이가 출몰할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면 그때 다 피하자라는 거였죠. 그때까지 나온 의견들 중에서 가장 건설적이고 현실적이며 창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그때 사회자 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고양이의 목에다 누가 방울을 달지요? 그랬더니 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회의장을 목격한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이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그렇죠? 누가 모리아 재단의 제물이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그렇죠? 누가 북한 선교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본향교회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회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제2, 제3의 본향교회들을 세울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너무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누가 교회 김장하는 날에 교회에 와서 김치 속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게 문제죠.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몇 명 안 왔더라고. 그런 것부터 여러분이 실천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 수 있는 때도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남들 다 안 하는 굳은 일을 솔선해서 할 것이냐? 누가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누가 모리아 제단의 장작더미 위에 누울 것이냐?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구독하던 유명한 잡지가 있었는데요. Foreign Affairs라고 이제 외교관들이나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유명한 잡지입니다. Foreign Affairs라고. 그걸 제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잡지를 뒤적이다가 보니까 광고가 제 눈에 광고 문구가 들어왔어요. 락히드 회사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명한 비행기 만드는 큰 회사죠. 시애틀에 있는. 이 락히드 회사의 광고였는데 그 문구가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중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구가 짧으니까 영어로 읽어드리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거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Between the idea and the achievement, there is one important word, how. And it is the how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과 성취의 사이에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라는 단어이다. 모든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어떻게이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좀 바꿨어요. 오늘 본문에다가 맞춰서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본향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Between the idea and the achievement, there is one important word, who. And it is the who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생각과 성취의 사이에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누가라는 단어이다. 모든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누가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It is no one else but you.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그 생각과 성취 사이에 있는 간극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있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전체 문맥을 감안해서 번역을 하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딴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제자인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 이거예요. No one else bu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런 뜻이에요. No one else but you. You are Isaac이에요. No one else but you are Abraham이에요. 아멘인가요? 네. 이삭이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이삭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이삭이냐? 나의 헌신이 이삭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번제물인 거죠.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이 있습니까? 제물이 진정한 제물이 아니고 제물 속에 담긴 나의 헌신이 최고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제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제물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이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것은 참 믿음이 되지를 못해요.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실제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LA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내려가면 코스타 메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Calvary Gospel Church라는 교회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쫓을 수 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은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줘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인데,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쫙 나오는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딱 봐도 이상하게 생긴 한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면회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 이따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좀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그 교회 그 리더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저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 근처에 아주 유명한 조폭 두목입니다. 위험 인물입니다.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을 이미 했고 또 목사가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단 둘이만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요, 품에서 권총을 딱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딱 겨눈 것입니다.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대요. 평안함을 주셨대요. 그래서 총을 딱 겨누더니 실제로 총을 쐈습니다. 벽에다 대고 총이 탕 하고 터졌는데 총알은 벽에 박히고 이 사람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Pastor, you just passed. 목사님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실천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이 이 사람을 측은하고 자애로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실험해 본 거예요. 저 목사가 설교대로 사는 사람인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믿는 거 하고 깨닫는 거 하고 믿는 거 하고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거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거, 행동에 옮기는 것은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아이디어하고 어치브먼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을 메우려면은 실천해야 돼. 김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년 김장 때를 제가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차마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란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대답 속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사도 하나님의 것이요 제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리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제사라고 본다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도 책임져 주시고 이삭도 책임져 주신다. 단 우리가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왜 퐁당퐁당 교인이 되려고 하세요? 주일 성수하는 거가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모리아로 걸어가야 될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주일을 안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몇 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서. 그때 한번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요. 비상에 걸렸어요. 국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큰 프로젝트를 입찰하기 위해서 우리 팀 전체가 동원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일을 못해요. 그럴 때는 초일기에 몰릴 때는 전부 일하는 거 들고 호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호텔 리빙룸 같은 데서 삥 둘러 앉아갖고 계산기 뚫기면서 입찰 서류를 만들어요. 밤새가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밤인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들 막 계산기 두들기고 막 서류 검토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우리 팀장인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 저 내일 아침에 교회를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일기에 몰려 있는데 한 사람이 좀 빠지면 되겠냐고 막 그러면서 우리 팀이 그때 한 6, 7명 됐는데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 그래도 저는 갔다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임기서가 알아서 하시오 이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갔어요.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친교까지 다 하고 그러고 오후에 딱 왔는데 가면서 저는 이제 혼날 줄 알았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 이후로도 저는 아무런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주일 성수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2025년 그러면 또 연말까지는 더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52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No matter what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안 빠지겠다. 한번 결심을 하시고 그게 뭐 크게 결심할 일도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일까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주일 성수가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힘들겠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리아라는 이 지명의 뜻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여호와께서는 모리아를 내려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보고 계시고 이삭도 보고 계시고 그 제사의 현장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인생 속에 승리의 길은 믿음의 순종과 헌신과 성실한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 머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여 실천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취되어감을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